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이 감람산 강화는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의 돌들, 그 건물들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있죠. 이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에 감탄해서 물은 질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성전 하면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보는 에스라 전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에 의해서 지어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더 이렇게 확장하고 또 증축해서 아름답게 만든 제3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미석, 아름다운 돌, 또 헌물로 꾸며졌는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끔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돌을 이렇게 엇갈려 쌓여 가지고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가리켜서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이렇게 극찬을 했을 정도로 이 헤롯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같이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시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도 신성하게 여겼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정말 이루어지죠.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는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불렀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평소에 상상치도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나서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따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예견되는 징조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용과 점지 2번을 보시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뭘 주의하라 말씀하십니까?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종말의 때에 뭘 경고하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종말의 한 징조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자기가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50여 명이 된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할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주님의 종말의 때에는 전쟁의 분위기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박해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박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일이 서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빈틈없이 경계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신앙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준비,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신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할, 널리 알려야 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의에 쓰든 타의에 쓰든 여러 사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건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우리를 이 세상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대사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이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 우리를 서게 될 거고 생명의 위협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있게 될 박해가 있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10절을 읽어보면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세상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가 뭐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다. 자, 주님이 지금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거라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전쟁의 소식이 있을 거라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종말이 곧바로 오는 건 아니고 단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이에 반해서 주님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 이게 바로 세상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 만국에 전파되는 이게 바로 세상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 자, 그러면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별명할 것을 요구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증거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는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종말에는 윤리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끈끈하게 지속되는 이 가족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 혈연 관계, 이게 영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형제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또 남남으로 알던 이들이 오히려 가까운 친지와 친구같이 되는, 가족같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에게 많은 박해가 따르게 될 건데 인내로 극복해야 되고, 그 인내로 극복할 때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종말의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미혹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미혹받을 일이 많아요.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또한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 이 미혹이라는 말은 미혹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입니다.
근데 미혹 당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동조하고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직 미혹하는 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가는, 미혹을 당하는 자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라라고 했잖아요.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은 우리가 2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는 이 보느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의하라와 보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봐야 할 것은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의 어떤 외적인 화려함을 자꾸 보는데 그 화려함을 볼 게 아니라, 외적인 화려함을 볼 게 아니라 말세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게 뭐냐? 결국에는 내적인 강건함, 경건함, 이것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화려함을 볼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내면의 경건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돼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척도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인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 위엔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JMS 정명서, 요즘에는 신천지의 이만희, 이들이 자신들이 구원자고 보혜사고 또 그리스도라고 자꾸 자신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것이 첫 번째. 또한 우리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표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거짓의 표적은 보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말세 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라는 가면 뒤에서 그들의 실체를 보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면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것들에게 빠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끝까지 견디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화려한 성전의 시선을 빼앗겼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에 마음을 둬야 함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때입니다. 천국 복음도 지금 거의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거의 다 지금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믿음이 무너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미혹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세상과 또한 어떠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